아가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PIP 넣어주시고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랬죠. 결혼을 하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여쁘구나.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호칭이 바뀌었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진짜 결혼한 사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라고 불러주고, 이 누이라는 말은 친밀감으로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죠. 주님이 우리의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랍이고 또 형님이 되시고 그런 친족 관계. 그리고 더 깊이로 들어가면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사주셨기 때문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는 이 호칭이 얼마나 친밀감이 있고 아름다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오늘은 8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법,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이 비법을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에 감동하는지 잘 알아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인데 그 신방을 갔더니 똑같은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똑같은 음식이 계속 그냥 한 달 봄철 신방하면은 계속 같은 음식이 나오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본즉 오늘 이제 신방을 받은 가정이 있고 그 다음 신방을 받으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신다 하는 걸 이제 알고 그 다음 집에서도 똑같은 음식을 그 다음 집에서도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목사도 어디에 젓가락이 자주 가는지에 따라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자주 가실까? 그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어떤 모습에 감동을 하시고 어떤 모습에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이걸 알면 우리가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알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 중에 한 속이라 그러죠. 이 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단위로 묶었는데 이제 그걸 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 부르죠. 속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좋은 말이고 원조예요. 존 웨슬리가 그 말을 썼는데 그걸 이제 지금 순복음교회나 또 장로교에서는 이제 구역이라는 단위로 또 좀 세련된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아주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속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셔도 음식 하나 변변히 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속회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는요 감자를 좋아하니까 그냥 감자를 이렇게 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자 하나씩 먹고 저는 또 감자에다가 뭘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다 아시잖아요. 감자 고추장 찍어 먹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매주 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점심할 때 한 3,000명 되는 교인인데 그냥 밥솥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인데 그 감자를 몇 개 까가지고 그 솥에는 감자를 밥에다 이렇게 두고 이제 찌는 거죠. 그러다 정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그 밥 푸는 분들이 그 솥을 열어서 감자를 툭툭 깨가지고 제 밥에만 감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하루 이틀이지.
매번 좀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여튼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저는 감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물리지는 않는데 그렇게 한번 소문이 나니까 아주 부자 동네, 그 강남에 있는 부자 동네에 가도 감자를 쳐놓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정병주 목사는 감자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느냐. 이게 이제 그런 팁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어떤 때 감동하시고 어떤 때 마음을 빼앗기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오늘 그 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감동하는 건 뭐냐면 함께 가자. 그럴 때 기꺼이 따라 나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신부를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양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새벽기도 가자고요? 전화를 해주셨으니까 가야죠. 그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 마음이 감동하는 거죠. 주님도 그래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기 나오는 지명, 여기 나오는 사자굴, 그 다음에 표범산, 다 험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같이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어서 오너라. 그럴 때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헌신,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빼앗기셔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데도 주님이 그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부름에 응답해서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을 잡수세요. 야, 정말 감동이다. 저런 형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올라가자고 그럴 때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갔던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리고 행복해하세요. 야, 정말 이게 나 신부구나. 우리가 이제 4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에 보면 가자 그러니까 머뭇거리잖아요. 연인이었을 때 아주 힘들어해요. 나와 함께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으니 이제 나가자. 그랬더니 선뜻 따라 나서질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머뭇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부야, 나의 이 험한 곳이지만 표범산, 사자굴,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자굴이라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다니엘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금하는 어명이 떨어졌고 거기에 어인이 찍혔는 것을 다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그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죠. 험악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가자. 그런데 표범산, 사자굴, 여기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게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 땅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지형적으로 험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동행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따라 나서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크게 감동하시는 거죠. 아, 정말 예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곳이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데 그곳에도 주님이 가자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이 감동하세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습,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자. 이럴 때 기꺼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크게 감동을 잡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팁이에요. 함께 가자는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설 때 주님은 행복해 하신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도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번에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눈, 그 다음에 목이에요. 여기 나오죠.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여러분 요 눈, 이 아가서에서 눈은 비둘기의 눈을 말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 목도 말씀드렸죠. 비둘기의 눈이 어떻다 그랬죠?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쪽 눈으로는 왼쪽을 보고 이쪽 눈으로는 오른쪽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을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보지 않고 오직 한 물체,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비둘기의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 솔로몬을 향해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 그 눈짓이, 그 눈길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신랑만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감동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는데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뭐 세상에 여러 곳 볼 수 있죠. 이곳 저곳 이 남자 저 남자 볼 수 있는데도 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매번 설교하실 때마다 주님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또 일기로 쓰는 것을 영성일기라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 그게 주바라기라고 그러죠. 주님만 바라보. 그러니까 그 눈길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먹는 거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그래서 주님의 눈길과 우리의 눈길이 한 번 마주치면 주님의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목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순종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 목을 꼿꼿이 들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이러면 이건 목이 곧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목에 붓을 한 꿰미로. 그래서 여기 붓을 막 여러 개 달한 그런 아름다운 목, 여인의 아주 희고 아름다운 목을 상징하는데 그거는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확 빼앗겨요. 나는 정말 LA에 있는 한마음교회 누구만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동이 돼. 주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법, 주님 마음을 확 빼앗는 법, 이게 뭐라고요? 내 눈, 내 목.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주님께만 바라보고 또 완전한 순종을, 굿을 한 꿰미를 다룬 것처럼 그냥 목이 곧은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감동을 잡수신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뭘 또 감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향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입술 또는 혀 밑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우리가 작은 언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그 말 한마디라도 정말 향기 나는 꿀처럼 달콤한 사랑의 언어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의복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신부가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의복의 향기는 뭐 어떤 아주 특별한 향수를 뿌리고 예쁜 고급 옷을 입어서 거기에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삶.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루 동안의 삶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 그냥 뭐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무슨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이러면 이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이 따뜻하고 또 언어의 칼날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좀 어둡고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그냥 그 언어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막 다치고 상처받고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한 대로 똑바로 하더라도 막 욕을 섞어서 하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시골에 떠나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옛날 친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보다 뭐 1, 2년 선배, 1, 2년 후배, 제 동기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는 장례가 나면 화토불을 피워놓고 밤샘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조카니까 목사이기 전에 그 동네 친구들 만나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불러도 그냥 다 이 새끼야 뭐야 욕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뭐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제가 군대 다녀오고 또 목회하고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이놈 저놈 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그냥 말마다 그 얘기를 섞어가지고 대화가 그거예요. 이러면 그 언어 자체가 달콤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도들의 언어가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여기 보면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꿀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젖을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언어가 좀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고 또 누구에겐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이어야 되는 거죠. 이 그런 말을 주님이 들으시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신부가 어쩌면 말이 그렇게 달콤하냐. 어쩌면 그렇게 혀 밑에서 꿀이 나오고 젖이 나오냐.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가자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말과 몸짓으로 헌신할 때 그리고 눈이 아름답고 목이 구슬깨미로 한가득 있는 것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언어가 그렇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또 미래의 말, 열어주는 말, 세워주는 말, 복이 되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 그런 삶이면 주님이 그거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이제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제가 오늘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고 저도 이 LA에 여러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마켓에 가서 목사님 부르면 여러 남자들이 뒤돌아본대잖아요. 그렇게 목사들이 많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관심이 기울어질 만한 그런 목사는 드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순종하고 언어가 꿀과 같고 젖과 같고 의복이 향기가 나야 돼. 여기다 향수를 뿌린다고 주님이 안 속아요. 뭐에 관심 가지세요? 우리의 삶의 행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것에 주님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부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부 수업을 하는데 뭘 주님이 관심 가지는지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길이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지 이거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삶이 그걸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신부를 술람의 여인을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말을 들려주는 가운데 어디에 감동하시는지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시는 생명력 있는 그리고 향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